드리는 찬양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이렇게 예배하고 3월 마지막 주 29일은 종료주일 연합예배로, 또 4월 첫 주일도 부활주일 연합예배로, 이렇게 다다음 주부터는 2주 동안 연속으로 11시에 우리 2부 예배로 연합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생활에 혼란이 없으시기를 미리 알려드립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여리고 성 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갑니다. 그때 소문을 전해 들었던 여리고 성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자기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당시의 세리, 특별히 세리장이라는 이 지위는 로마가 이 지역을 지배하던 때에 로마는 각처에 자치령을 가능하게 했지만 인두세와 토지세를 비롯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 과정에 세리를 세우고 또 처처에 세리장을 세워서 필요한 만큼의 세금을 로마 정부에 상납하도록 하는 그런 로마 정부의 관료로 지내는 인물 중에 하나가 세리장입니다. 당시에는 이 여리고를 비롯해서 몇 곳에 그런 세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여리고는 향료 산업이 발전했던 지역이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서까지도 이 여리고 성에 와서 상업 행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모이고 상권이 발전하고, 그래서 이 여리고의 세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난 세금을 거두어 들이는 그런 로마 정부가 주목하는 세관 중에 하나였고, 거기에 책임을 맡은 인물이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당시의 동족들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매국노, 반역자, 그렇게 여길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대하는 세리의 신분을 창기와 함께 죄인의 상징적인 인물로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물품을 이동시키는 통행세나 노예를 이동시키는 통행세를 받을 때에는 하청업자들을 통해서 세금을 받게 하고, 그리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로마의 정부에 상납하는 통행세 외에 가외로 벌어들일 수 있는 눈먼 돈이 많아서 그런 일로 인해서 이 세리장은 엄청난 부를 이루고 착복하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이 사람은 부자였다 이렇게 소개하는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반감이 어느 민족보다 강하던 유대인을 통치하는 로마 사람들의 통치 방법은 로마에서 직접 관료를 보내기도 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영특한 관료를 피택해서 저들로 하여금 행정하게 했던 그런 때에 등용받은 인물이 이 삭개오라는 인물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시는 대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에게 드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세금을 내면 족하고 하나님에게 드릴 봉헌물을 드리면 족하지, 제3의 어떤 누구에게 세금을 낸다는 것은 오래도록 살아오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는데, 저들이 이렇게 강탈당한 로마 정부의 세금을 뜯기게 되자 그 원성과 마음의 분노가 가득 찼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당시에 이 삭개오는
성민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난 그런 미움을 받는 증오의 대상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 웬만치 한 사람들은 다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잘 알죠. 교회 학교 때부터 얼마나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설교도 많이 듣고 압니다. 오늘 이 익숙한 본문의 말씀을 대하시는 중에 은혜가 되는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디를 가나 파다했습니다. 담장이 높은 대골 같은 집에서 살던 이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이 여리고성에 오신다는 소문도 파다했습니다. 예수님이 성 안에 들어오셨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마중 나가고 따라 이동하는 그런 왁작지껄한 소리가 자신의 담장 밖에 들렸습니다. 그는 넓고 좋은 집에 살지만 외로웠고 고독했고 또 주변 사람들로부터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지 않는 부자였지만 늘 따돌림 가운데 지내던 그런 한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문 밖에 나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의 신체의 조건을 말하는데 키가 작았다. 작은 키였습니다. 무리들 사이에 끼어도 키 큰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예수님의 얼굴조차 보기 어려운 그런 신체 조건이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무리 속에 끼어서 예수님에게 다가가려 하지 않고 저만치 오는 성문 앞에 들어서서 저만치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무리들을 앞장서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큰 길에 저만치 앞으로 달려가서 돌 감람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오래도록 대하던 예전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랬는데 이 여리고 성에 한번 가보니까 안내하는 히브리 대학 목사님이 이 나무다 그렇게 돌 감람나무를 소개하는데 정말 커요. 플라타나스 나무처럼 어마어마한 높이가 한 20m 이상 되는 이파리가 널찍널찍한, 그래서 뭐 누군가 그 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그 가지에 메어 달리면 지상에서는 쳐다봐도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아주 울창한 큰 나무예요. 그는 용기를 가지고 이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는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간 경험이 다 있죠. 그러나 어른이 돼 가지고 나무를 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키가 작고 아마도 배가 불뚝 나왔을 거고 세리장이니까 나이도 꽤 들었을 이 삭개오가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돌감람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더라, 교회 다니면 이렇다더라, 신앙생활하면 이렇다더라, 이런 소문에 듣고 나도 예수를 믿어볼까? 나도 교회를 다녀볼까? 왜 나한테는 교회 다니자는 사람이 없지? 그런 생각하던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느 누구도 그에게 예수님이 우리 도성에 오신단다, 가서 보자, 가서 만나자, 그런 이도 없었습니다. 외롭게 지내는 그가 스스로 용기를 내서 예수님 만나보러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도 주님이 주신 겁니다. 1973년에
오래전 이야기죠. 1973년에 5월 30일 날부터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여의도 광장에서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가 열렸습니다. 하루에 평균 50만 60만 명씩 연인원 32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랬습니다. 전국에서 소문을 듣고 기차를 타고 미리 와서 자리를 잡고 신문지를 깔고 신문지를 접어서 해를 가리고 광장에 5, 6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 무리들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빌리그레함 전도 집회로 인한 은혜의 역사, 성령의 역사,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 집회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초청했죠.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복음 초청에 응답했던 이들 중에 신학생이, 목회자가, 선교사가, 교회 지도자가 19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대부흥기에 그 여의도 광장을 통해서 은혜 받은 이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삭개오의 히브리식 이름은 순전하다, 정의롭다, 그런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히브리 사람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그런 성경적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매국노 취급을 받습니다. 로마 정부에 빌붙었습니다. 자기는 착복했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외면했고 증오했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 저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다, 예수님 가까이 대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마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 이게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번 남은 사순절 또 올 한 해 이렇게 겨울이 지나갈 터인데 봄, 여름, 가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을 가까이 대하는, 오늘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주제의 말씀을 대하는데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우리 가운데 불붙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마침 예수님이 그 길로 가시다가 돌감람나무 아래에 도착하셨는데 가시던 걸음을 멈추세요. 그리고 돌감람나무를 쳐다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쳐다본 그 예수님의 눈길이 나뭇잎 사이에 숨어서 내려다보던 삭개오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세요.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부르셨어요. 이 장면이 뭘 말하는 걸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향해서 들어가시던 예수님은 이 여리고성 안에 삭개오를 만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이 있으셨던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오늘 몇몇이 성가대원들이 안 보이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하는 거,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거 내 선택이 아니에요. 오늘 고단하지만 내가 교회 가야지, 이게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이라니까요.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 내려오라 하고 너희 집에 오늘 밤에 내가 묵겠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장면을 보세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는 말이 뭐예요? 기꺼운 마음이잖아요. 시키는 마음, 불편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어요? 안 해요. 급하게 내려왔다는 마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급하게 내려와요. 즐겁게 내려와요. 예수님을 영접해요.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이런 마음이 식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묵을 거야, 삭개오야 내려와,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할 거야 말씀하시는데,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순간, 자기 집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서 내려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삭개오는 어린아이같이 즐거워졌어요. 뛰어내려오듯 이 나무를 내려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해요. 여러분이 장면이 그림과 같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외면하고 나 못마땅하게 여기고 지탄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이 나를 가까이 오라 하시고 내려오라 하시고 우리 집에 가시겠다고 하고, 너무 순간 기뻐진 거예요. 이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주님이 이 마을에, 이 도성에 들어가셔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이름을 부르시고 불러내리시고 그를 가까이 하시고 그의 집에 가시기를 원하시고 그의 집에 구원이 임하기를 선포하시고 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아는데 이 말씀 아시죠? 화면 보세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같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거다. 이유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너희가 항상 열매를 맺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다는 말이 뭘까요? 우리는 이런 말씀하면 뭘 얻는 거, 뭘 구하는 거, 뭐 생기는 거 이런 것만 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것 중에 다 받는 게 뭘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죠. 죄사함 받고 속량 받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천국의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누려지게 하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신다는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대개 무슨 소유의 개념으로 몰두할 때가 많은데,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섭리와 손길 안에 우리가 아들의 권세를 누리게 하신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겠다고 할 때에, 처음에 교회 다니겠다고 할 때에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셨어요? 그래, 잘 생각했다. 참 잘 생각했다. 예수 잘 믿어라. 교회 잘 다녀라. 그래든가요? 여러분, 안 믿는 집안에서, 안 믿는 환경에서 나 예수 믿기로 해서, 나 교회 다니기로 해서 가족에게든 친구에게든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집안 사람들이나 주변 친구들이 여러분을 좋게 말하던가요? 예수 좋다. 교회 다닌다며? 요즘 예수 믿는다며? 야, 하나님이 너한테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러고 여러분 조롱하지 않았나요? 그런 가운데 난 예수 믿을 거야. 난 교회 다닐 거야. 난 신앙생활 할 거야. 너희들이 나를 조롱해도 비난해도 뭐라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했어. 주님이 내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 나는 교회 다닐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여러분, 그런 환경에서 고독하지만 외롭지만 예수 믿기로 결심하게 한 그 마음이 내 결정이 아니라
주님이 그런 은혜를, 그런 마음을 쏟아부어 주신 거란 말이죠. 우리 부르는 찬송 중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런 찬송가 부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기 시작하면 환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초대교회에 불로 태워 죽이고 목을 베어 죽이고 짐승의 먹이로 던져지고 그래도 예수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 믿는 가치를 깨닫고 나면 누가 예수 믿지 못하게 해도, 누가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해도 예수 믿는 이 길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여러분, 이런 찬송 아무나 부를 수 있어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택이지 내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면 분명히 인생은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가문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예수 제대로 믿으면 물론 환난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증거가 생깁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구한말에 일곱 성시 상반이 나뉘어지던 시대입니다. 1895년에 조선 천지에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150년 전 얘기죠. 온 나라가 다 콜레라가 창궐했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때 올리버 에이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있었는데 고종의 주치의였습니다. 죄중원의 의사였습니다. 저가 방역 책임자로 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뭐 양반이라고 안 걸리고 상인이라고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콜레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런 가운데 박성춘이라는 한 백정이, 짐승을 잡는 천직인 백정이 이 에이비슨을 통해서 콜레라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올리버 에이비슨의 콜레라 방역 지침 1조는 손을 씻으세요. 몸을 청결하게 하세요. 그게 1조였습니다.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콜레라가 더 창궐합니다. 백정 박성춘이 이 에이비슨 선교사를 통해서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나요? 재중원에 청소를 하고 허드렛 일을 돕고 너무 감사해서 죽을 목숨 살려줬으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네,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 이름이 뭡니까? 이름도 없습니다. 백정은 이름도 없습니다. 나중에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 고종에게 신분제도 철폐하십시오. 신분제도 철폐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람을 양반과 상인으로 나눕니까? 고종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백정들을 면천했습니다. 면천이라는 것은 천민의 제도를 면하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아들 박서양이 올리버 에이비슨 곁에서 의학생이 됐습니다. 재중원 1기생 7명 중에 한 사람이 됐습니다. 외과 의사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대한제국 의사 1호가 됐습니다. 저 뒷줄에 키 작은 저 수술 장면에, 저 하구이 모자 뒷줄에 키 작은 저 청년입니다. 수술 장면 보시면 저 뒤에 빡빡머리 키 작은 저 청년이 박서양입니다. 우리나라 백정의 아들로 우리나라의 최초의 서양 의사, 대한제국 1호 의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가정이 됐습니다. 아버지 박성춘은 인사동에 가면 숭동교회란 교회가 있습니다. 숭동교회에 다녔습니다. 장로가 됐습니다. 나중 만민공동회 연사로 나설 정도로 출신이 백정이었지만 시대정신이 출중했습니다. 아들 박서양은 의사가 되고 의대에서 가르치고 간호학교에서 가르쳤습니다. 독립운동했습니다. 만주로 떠났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가는 데마다 교회를 세웁니다. 가는 데마다 소학교 세웁니다.
가는 데마다 가르칩니다.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즐겁게 기쁜 마음으로 박성춘과 박서양이 가정이 변하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예수님 잘 믿어보세요.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신 지 오래되셨죠. 사모님 먼저 돌아가시고 남한산성에 조그마한 기와집에 혼자 지내셨다죠. 연초가 되면 구정 때 제자들이, 후배 목사들이, 또 곁에서 사역하던 후배 교육자들이, 부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찾아가요. 그러면 덕담을 하시는데 한경직 목사님이 거의 백수세 하셨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의 새 인사는 한결같으셨대요. 다 목사 장로들이 찾아가는데, 목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인데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즐겁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화면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바 아버지를 부르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먼저 부른 게 아니라 보고 싶어 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쳐다보시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삭개오의 마음이 솜사탕처럼 녹아내렸어요. 와,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아시네. 내 이름을 부르시네. 예수님 만나면 은혜가, 예수님 만나면 성령이, 예수님 만나면 말씀이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올 한해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부활주일이 다가오는데 가족을 초청하세요. 부활주일이라도 가자. 친구를 초청하세요. 부활주일이라도 가자. 여러분, 미국 교회 보면 다른 날은 안 가도 부활주일 날은 가잖아요. 크리스마스 날은 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에는 이시 크리스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김씨 이시가 아니고 이스터 크리스마스 크리스찬이라고요. 1년에 2번을 반드시 가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교회를 멀리하는 가족들이 부활절에 부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고 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거기서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재물관의 변화와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삭개오가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예수님을 집 안에서 모시고 대접할까 생각이 복잡해졌을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님에게 집 안에 모셔드리고 말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을 모시고 삭개오가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갈 때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이 왜 하필 죄인의 집에 들어가시나? 당시의 세리는
창기처럼 죄인 취급받던 때라고 그랬습니다. 왜 호금하는 사람 중에 저 우리가 싫어하는 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나? 그런데 예수님 들어가시자 삭개오가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재산의 절반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 거짓되게 불의하게 착취한 것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제관이 바뀐 거예요. 예수 믿으면 경제관이 바뀌어요. 우리 마틴 루터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즐겨 쓴 표현 중에 그런 표현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당신의 지갑도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다고 그래요. 지갑이 회개해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재물관이 바뀌지 않았다?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11조가 아깝다?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애누리를 한다? 애누리는 일본 말이네. 그거는 아직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하는 척한다? 그건 아직 예수 제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회 지난 15년 역사 동안 매년 여러분의 1년 벌이 이상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인생하게 끌어안고 11조도 제대로 못하고 헌금 너무 아까워하고, 그건 아직 예수님 만난 증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달라집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연애하는데 더치페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냐고요, 석권사님? 더치페이 했습니까? 아니래잖아요. 정장로님 그랬냐고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하고 잘 먹고 나서 더치페이 하느냐고요.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주고 싶어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게 주님으로 영접되면 주님에게 온갖 좋은 것 드리고 싶은 겁니다. 왜 마리아가 옥합을 깹니까? 왜 머리털로 씻습니까? 여러분, 오늘 19장 말씀대하는데 22장에 보시면, 거기 2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들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3절 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답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셨어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짓고 여기까지 나오드리기요, 책으로 쓰면 책으로 가득할 미담이 많아요. 얼마나 어려운 중에서 통장을 깨고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이 수모를 당하면서 예배당 지으려 할 때 헌신에 앞장선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계신지 몰라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세요. 부자라고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저 남편 잃은 가난한 홀로 된 여인 두렙돈 드리는 거 봐. 생활비 전부를 드리잖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재물관의 변화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난 아직 인색하다? 그건 아직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난 아직 11조 형식으로 드려? 그건 아직 집사 자격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19장을 대하시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지난주 대하셨던 어떤 부자 청년 관원 이야기가 똑같은 본문이 거기 누가복음 18장 18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부자였고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재산 팔아 가난한 자에 주라고 하니까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재산 팔라고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저가 예수님 집안에 들어오시자마자 서서 말합니다. 제가 재산 절반 정리할게요. 불의하게 거짓되게 남들 거 뺏은 거 있으면 4배를 갚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민수기 말씀해 보면
여기 남의 것 불의하게 뺏은 것 있으면 거기에 20% 더해서 갚아라. 5분의 1 더해서 갚아라. 이게 모세의 율법인데 이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남의 것 거짓으로 나쁘게 뺏은 거 있으면 4배라도 갚겠습니다. 이 말은 제가 불의하게 토색하며 지내왔던 과거 청산하고 새 삶을 살겠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이 말씀을 늦게까지 묵상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삭개오가 예수님 집안에 모시고 구원이 선포되고 집안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이 말씀 들은 후에 이 삭개오가 신앙생활 어떻게 하다가 하늘나라 갔을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여리고 교회의 장로가 되지 않았을까?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여리고의 교회가 탄생하고 훌륭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까? 성경 읽으면 저만 그런 거 궁금한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 제대로 믿으십시다. 네, 하나님 위하여 할 일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제가 우리 지방에 갔는데 수색교회가 우리보다 나중졌죠. 거긴 뭐 땅이 800평이라니까요. 땅이 너무 많아서 500평 팔아가지고 예배당을 지었대요. 땅이 1300평이었대요. 거기 뭐 수색, 호박밭, 산골, 산언덕, 달동네에 있던 교회니까요. 근데 땅이 시골 넓었단 말이에요. 수색에. 근데 거기 가니까 예배 드리는데 오르간이 있더라고요. 와, 너무 부러웠어요. 예배 끝나면 저 오르간 우리 교회 가져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돈 벌어서 오르간 좀 하세요. 누가? 남태준 집사 듣고 있어? 듣고 있어? 할 일이 많아.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자라도 재물 아깝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옳게 번 재산이든 불의하게 번 재산이든 재물에 대한 욕심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제가 재산 절반을 정리할게요. 예수님, 제가 남의 거 뺏은 거 있으면 거짓되게 치부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을게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내게 구원이 임했다고 안 하시고요,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 집이 뭐예요?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거다.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맞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그러나 혈육의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믿음답게 회복되는 순간이 삭개오에게 왔어요. 나는 잃어버린 자의 영혼을 구원하러 왔다 말씀하세요. 은혜로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 그런 사랑도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